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목회자들이 세미나가 아마 그때 대전 정도에서 세미나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봉고차를 타고 세미나를 가던 중에 그 해미고개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던 중에 차가 멈춰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연료통의 연료가 다 떨어졌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앵꼬라고 하죠. 연료가 떨어져서 차가 더 이상 가지 않는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됐고, 세미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난감한 일들이 벌어져서 참 어수선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연료통의 연료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저 공동묘지나 없지, 삶 자체는 문제를 동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연료통의 연료가 떨어질 때 참 난감하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인내 연료통의 연료가 떨어지면 참 참기가 어렵죠. 막 화도 나고, 인내의 연료통에 연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인내의 연료통에 연료가 떨어질 수 있고, 자녀가 속을 썩여서 인내의 연료통에 연료가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인생이 드라이브하다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극한적인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당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들, 마치 인생의 연료통의 연료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피하기가 아마 어려우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해서 연료통의 연료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 노처녀가 결혼을 하고 싶은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한 40이 넘은 노처녀가 결혼하고 싶어서 어느 날 우연히 가다가 쓰레기통에서 램프, 알라딘 요술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은 가락도 있고 해서 램프를 막 비볐더니 거기에 알라딘이라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연기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라딘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세상에 나오게 했으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노처녀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노처녀가 자기는 소원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하라고 하나, 그래도 그게 웬일인가 싶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또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해야 되니까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이 꿈입니다. 근데 이 3가지를 다 말하고 싶지만은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해서 이 처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다다다닥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돈 남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이 사람이 머리가 돈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소원이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직면할 때 믿는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대에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들었기 때문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벳세다 언덕에 아이와 여자 포함해서 1만 명 정도가
운집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 점심때도 지나가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또 배꼽시계가 있잖아요. 배고픔을 느껴지는 그 찰나가 그들에게 닥쳐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이 부분에 대하여 노심초사했던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든가 아니면 어디서 떡을 사오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여전히 배고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노심초사하며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오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또 떡을 사서 가져오기로 거리적으로 제한이 있고, 난감한 상황, 제자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저들이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예외가 없거든요. 모두 다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첫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없이 계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떡을 어디서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하고 괜히 그냥 놔뒀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간이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함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묵상하는 동안에 저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요. 상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 문제 속에 계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을 이 문제 속에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좀 연약한 부분이다. 이 제자들이 이 큰 문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다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돼지를 셀 때 세는 돼지가 자신을 빼놓고 돼지의 숫자를 세면서 틀리다고 말하는 것과 여한 동일한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크고 문제에 함몰되다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작고 큰 문제들을 다 만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거든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함몰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도가 이런 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팁이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이러면 상황이 전혀 바뀌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설명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슨 보고를 하느냐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그 땅을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땅에 정탐하고 했더니 여리고성이 있더라.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이게 거인들이거든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더라.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초롱성이라 여리고성도 이길 수도 없고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더라 하더라도 그 땅에는 전쟁에 뛰어난 안악자손들이 운집해 있더라. 그러면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레포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왕좌왕했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인다라며 사람들의 불만과 불평에 고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모세를 죽이자며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들은 정확한 것을 보고 반응한 거예요. 여리고 성을 이 이스라엘과 같은 오합지졸의 민족이 넘을 수도 없고 혹여 넘더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안악자손을 전쟁으로 이길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로는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저들의 보고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저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았어요. 저들의 보고는 명확하게 맞지만은 하나님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저들이 보고하는 보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동일하게 여리고성도 보았고 그 성의 안악자손도 보았어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많도 못하다라는 말도 맞아요.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또 하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동의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과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어떤 보고를 하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이들의 보고 속에 나머지 10명과 다른 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과 다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비롯하여 골리앗의 그 큰 장대한 그 몸짓으로 주눅을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거든요. 이게 관점이라는 거거든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다윗이 보고 골리앗이 저만큼 크면 표적이 크다고 볼 정도예요. 이 관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포함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들의 관점이 바뀝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계산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나머지 10명과 2명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확인하고 왜 이렇게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플러스라는 것을 가끔 생각하세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뭐 정확한 숫자긴 계산이죠. 근데 이게 믿음 안에 들어오면 1 플러스 1이 10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봅시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개체수로 7개죠.
여러분 7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7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10,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으셨거든요. 자, 개체는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입니다. 그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니 1만 명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계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못한다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 속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체험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만 커지는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함몰되어 버리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트레이닝입니다. 실은요. 이게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하기 시작할 때부터 상황들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눅들었지만 저렇게 큰 놈이면 표적이 크다고 본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관점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표적이 클 뿐이지 등치가 큰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거든요. 제자들의 실수,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문제 속에서 넣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모두 다 현실이에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제자들의 실수는 그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계산에 안 넣으니까 상황이 커 보이고 문제에 직면하며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것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먹일 해결책을 갖고 계셨어요. 문제의 해결책을 주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문제, 내가 겪는 모든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라도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딕테일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자,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거든요. 여기 있는 1만 명의 사람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그것도 많은 게 아닙니다. 빌립은 아주 계산이 빨랐고 현실적인 대답을 했어요. 빌립의 대답은 틀린 건 아닙니다. 현실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말했죠?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봤더니 빌립은 정확한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명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1부 때,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떡이 떨어진다든가 포도주가 떨어진다든가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게 패턴인데, 영적인 패턴인데, 첫째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어빌러티, 능력, 내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들도 있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그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잘 돼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됩니까? 자꾸 떠오르는데 잘 안 되죠. 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 약을 좀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먹었는데 고혈압이 위험하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 살 빼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작정하며 다니엘 20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살을 빠지게 해주세요. 제살을 빠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빼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빼라. 잠깐의 농담이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일단 계란 2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은 어느 정도 먹고 저녁은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한 달, 2달 정도 되니까 살이 9kg, 10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94kg를 나갔는데 사람도 아니죠. 지금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83kg가 나갑니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거든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에 베니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그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성만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포도가 전혀 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성만찬 하려면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물을 떠놓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이분이 베니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만찬 하려고 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성만찬 잔을 돌리는데 실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책에 보면 베니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역을 접고 이제 도시권으로 와가지고 또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됐어요. 도시교회에서. 이번에도 물을 떠놓고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했더니 그냥 물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왜 포도주가 안 됐나요? 슈퍼에 가서 사와라 이놈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려워요. 자꾸 떠오르거든요. 걱정되거든요. 염려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해봤자 내 손해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못하기 때문에.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을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하나님이 당신을 오픈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을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두 동사가 여기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가 만들다라는 뜻이 오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고 짓다라고 하는 뜻, 그것을 지어 성취한다라고 할 때 짓다라는 히브리어가 요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이 오샤라고 하는 그리고 요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때 오샤 그리고 요제르, 이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문제든지 내게 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한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지어 성취하도록, 그분이 오샤하도록, 그분이 요제를 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맡기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과 생선을 띄워주니 5,000명, 남자만이죠. 아이들까지 합하면 1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입니다. 즉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할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쌓여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론으로 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문제를 넘어 축복이 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큰 문제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작은 문제는 작은 축복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면 말이죠. 그분이 일을 행하니까. 작은 소년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문제가 있었기에 하늘이 열린 거거든요. 저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문제가 있었으니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일수록 더 큰 축복을 경험하거든요. 저희 목회자들이 앵꼬를 당했을 때 차를 불러서, 주유차를 불러서 충분히 채우고 목적지를 향하여 갔거든요. 연료가 채워지니까 걱정이 없죠. 또 앵꼬 나갈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셨다니까요. 그분의 손에 예외는 없어요. 존경하는 토조 목사님이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보면 100가지 악이 생기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보면 10,000가지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관점이거든요. 토조 목사님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수만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보면 10,000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 발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계속해서 쌓여져 갈 때 문제에 대하여 이런 문제로 접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받으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스트롱해져 갈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정도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고등학교 미적분을 내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감당할 시험 안에 바운다리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 스트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페리 노블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향해 달려오신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오병여의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거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그분을 계산에 뺀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롬의 귀한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난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빼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고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가장 큰 믿음은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차원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믿음의 절정입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앞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꼭 계산에 넣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분은 롯제르의 하나님, 이 일을 행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큰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